네, 오늘 말씀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레위기 23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42절부터 43절까지 우리 2절입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그냥 같이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밖에 안 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일 동안 초막에서 지내라.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모든 백성은 동안 초막에서 지내라. 이것은 내가 너희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했을 때에 너희를 초막에서 살게 하던 일을 너희 후손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아멘. 예, 요즘에 그 드라마죠. DP 맞죠? PD 아니고 DP 맞죠? 예, DP라는 드라마가 상당히 좀 유행이라고 합니다. 인기가 있대요. 보셨습니까? 안 보셨나요? 네. 저는 잠깐 봤습니다. 그냥 쉽게 뭐 흔히 말하는 뭐 군대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좀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없는 그런 좀 군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탈영한 군인들 그리고 또 그 탈영한 그 군인들을 잡으러 가는 또 군인. 근데 또 탈영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왜 내가 탈영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다룬 그런 드라마죠. 제가 그 드라마를 보니까 예전에 사실 탈영이라는 건 그냥 군대에서 적응 못해서 그렇게 그냥 했겠거니 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뭐 제 주위에는 뭐 탈영한 사람들이 없었으니까 그냥 일반적인 생각은 쟤 그냥 적응 못해갖고 그냥 그렇게 탈영을 했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좀 그 드라마를 보고 나서 좀 한편 일부에는 왜 저 사람들이 저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런 어찌 보면 탈영이라는 건 군대에서 가장 좀 극단적인 그런 시도일 수 있는데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이 드라마를 보고 예전 생각도 좀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그때 일들이 떠올라서 마음이 아프고 좀 화동하고 뭐 이런 일들을 좀 겪었던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군대 이야기가 다시 돌아가라고 그러면 뭐 절대 안 갈 겁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누군가는 웃을 수도 있고요. 또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좀 이야기가 되지 않나 생각도 좀 듭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뭐 이 군대 이야기처럼 오랜 시간이 지나면 추억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서 추억을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좀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그 장면이에요. 바로 23장 앞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이 절기들을 지켜라. 근데 오늘 특별히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초막절이 뭡니까? 오늘 성경에서 있는 것처럼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 생활합니다. 그때 그 40년 동안의 그 생활은 어디서 했습니까? 초막 그냥 나무 대충 얼기설기 일명 텐트 같은 곳에서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런 곳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근데 이 초막절을 그냥 단순히 그냥 그때 힘들었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시간 지났잖아. 옛날에 니네 조상들은 그렇게 힘들게 광야에서 지났고 조금 니네들이 지금 편하니까 그때 이야기를 한번 좀 군대 이야기처럼 지금은 시간이 지났으니까 좀 웃고 한번 좀 즐겨볼 수 있으면 즐겨봐라 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좀 지금이 딱 이 초막절 기간입니다. 유대인 그 이스라엘 절기로 이렇게 보면 지난주 월요일부터 이제 내일까지가 이제 초막절 일주일의 그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초막절을 맞이해서 이 초막절을 하나님께서 왜 지키라고 하셨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좀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과연 지금 우리에게는 또 어떤 의미로 또 우리에게 좀 다가올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초막의 삶이 어떤 것이었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의 40년의 삶이 어떤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보면 이 초막에서의 삶은 무엇이었냐? 아무것도 막아줄 것이 없는 정말 아무것도 막아줄 것이 없는 그 자리로 내몰린 그런 삶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경험해야 했던 것은 뭐냐면 무방비한 삶의 자리 가운데 내몰렸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숫곳을 떠나 에담에 진을 쳤습니다. 에담은 광야의 끝이었습니다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 딱 시켜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아무것도 보호해줄 것이 없는 광야에 서 있네라는 것들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냥 정신없이 허겁지겁 이집트를 탈출했어요. 탈출했는데 가장 먼저 만난 게 뭐예요? 아무것도 날 막아줄 게 없어. 사실 그동안에는 아무리 자기들이 노예였다고 한들요, 뜨거운 햇볕을 막아줄 수 있는 그늘이 있었어요. 지붕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노예였어도요, 그늘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리 추운 밤이라도요, 그 밤이슬을 막아줄 지붕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집 안에서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집트는요, 당대 그 지역에서 가장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그러한 나라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지만요, 이집트 안에 살았습니다. 외부에서 이집트를 공격해오면 누가 다 막아줍니까? 이집트 군대가 가장 안전하게 막아주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 안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외부에서 공격해오는 모든 세력들을요, 군인들이 가장 안전하게 막아주고 가족과 생명과 모든 재산을 안전하게 그동안 지키고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빼내어 주셨을 때는요, 이러한 것들이 전무한 상황이었어요. 모든 신변 보호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몰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고 말씀하셨던 그 가나안 땅, 그래,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나갔으니까 그러면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또다시 보호막이 생기잖아. 그러면 되겠지라는 마음이 어쩌면 들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수백만 명이 천천히 걸어가도요,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는요, 일주일도 안 걸려요. 지금 차로 가면 하루도 안 걸립니다. 아무리 천천히 걸어간다 한들요, 가장 가까운 거리는 일주일이면 가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쓰십니까? 바로 가까운 길로 가요. 그래, 잠깐만 참으면 되지. 무방비한 상태 조금만 참으면 되지. 그러면 가장 안전한 성벽이 있는, 나를 막아줄, 나를 보호해줄 집이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니까. 이런 생각으로 버틸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을 쓰냐면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통과하여 가깝게 갈 수 있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마음을 받고 이집트로 돌아갈 거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짧은 길이 있는데 그 가운데 누가 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있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가려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면서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제 막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전쟁을 만나면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다시 원래의 자리 이집트로 돌아갈 거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거리를 포기하십니다. 먼 길을 돌아가요. 먼 길을, 광야를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장 먼저 접하게 된 게 뭐예요? 적들에게 나를 완전하게 막아줄 성벽도 군대도 없어요. 뜨거운 햇빛과 광야의 추위를 막아줄 집도 없는 완전한 무방비의 삶의 자리로 경험하고 그것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이 초막을 지켜라, 초막절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무방비했던 시간들을, 야, 그래, 그때 진짜 니네 위험했다? 니네 그때 진짜 위험했어. 근데 지금은 안전해졌지? 그러니까 뭐 그때 한번 웃으면서 한번 얘기해보자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만난 건 광야였어요. 근데 그 뒤를 돌아봤을 때 누가 쫓아오고 있었습니까?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집트 군대가 쫓아올 때 하나님이 그들을 막아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 인도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인도하고 있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 뒤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도 이스라엘 백성의 앞에서 뒤로 옮겨갔습니다. 구름 기둥은 이집트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섰습니다. 구름 기둥은 이집트 군대가 서 있는 쪽은 어둡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쪽은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이집트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사이에서 이집트 군대를 보시고 이집트 군대를 어수선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무방비 상태의 그 백성을 이끌어내신 것 같지만 가장 무방비한 그 삶의 자리로 내모신 것 같지만 그 자리는 결국 무방비 상태였던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하고 완벽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던 자리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을 지켜라라고 하는 건 니네 그때 무방비한 상태의 자리로 내몰았어가 아니라 그걸 추억해라가 아니라 야, 그 자리에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던 거야. 야, 그때 거기가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보호가 그 시간에 있었어. 그러니 너희들은 그걸 기억해.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가 그 자리에 있었어. 너희들 그것을 기억해. 여러분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초막의 삶이 어떤 것일까? 그건 바로 가장 무능력한 시간의 삶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 시간 동안 수많은 불평과 불만들이 있었겠죠. 사실 저희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집 떠나서 어디 여행 가면 상당히 불편한 게 많습니다. 우리 혜련 전에 며칠 전에 스페인 갔다 왔죠. 좋았겠지. 좋았겠죠. 집보다 좋았습니까? 물론 집보다 좋았다고 하면 안 되는데 집보다 좋진 않습니다. 네. 그 정해진 답을 이야기해야 돼. 우리가 뭐 캠핑을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텐트 하나 놓고 며칠을 밖에서 자야 돼. 얼마나 불편합니까? 먹을 것도 마땅치 않고 씻을 것도 마땅치 않고 또 볼일을 해결할 것도 마땅치 않고 상당히 불편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을 그 시간을 보고 그런 삶을 살아야 했어요. 40년을 나무와 풀로 그냥 집을 대강 지어놓고 그 안에서 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불평과 불만들이 쏟아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러한 불평들 가운데 가장 많은 불평이 뭐였을까요? 성경에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불평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물을 찾을 수가 없어서 마라의 그 쓴물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물을 만났는데 그 쓴물밖에 없어서 사람들은 불평하던 그 목소리. 그리고 또 먹을 것이 없다 그걸 해결하니까 또 먹을 게 없다고 모세와 아론한테 가서 또 불평해. 하나님 또 만나를 내려주세요. 그리고 또 지나가 또 물이 없다고 그래서 모세가 바위에서 물을 또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이야기합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이제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또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또 보내주시죠.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계속해서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해서 먹을 것에 대한 마실 것에 대한 불평을 쏟아놓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저희 이걸 통해서 뭘 깨달았냐면요. 와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너무 그 당시에 무능력해 보이는 삶일 수밖에 없겠구나. 그 흔한 먹거리조차 혼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몰린 거예요, 이 사람들. 정말 먹고 마실 문제를 내가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몰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불평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옛날에는 비록 노예 신분이었지만 나는 내가 열심히 일하면 이집트 사람들이 먹을 건 줬어. 내가 땀 흘리면 그들이 먹을 건, 마실 거는 나에게 줬어. 즉, 내 힘으로 나는 먹고 마시면 살 수 있었어. 근데 지금 광야로 하나님 날 내몰더니 뭐해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자리로 하나님 나를 보내셨어. 그거에 대한 불평이, 그거에 대한 불만이 쏟아진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초막의 삶은요, 바로 그 삶이었어요. 정말 무능력해요. 내가 뭘 먹고 뭘 마셔야 될지 나 혼자 스스로 해결도 할 수 없는 그 삶의 자리로 내모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진짜 그게 얼마나 무능력한 삶입니까? 무능력해 보이는 삶입니까? 제 삶도 그래요. 제 삶이 스스로가 요즘에 제 삶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지? 내가 혼자 뭔가 먹고 마시고 내가 뭔가를 해결하고 싶은데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 스스로가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너무나 무능력해 보이는 그런 시간들이 지금도 저에게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뿐만 아니죠. 지금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분들이 뭐가 진짜 많이 힘들게 느껴질까요? 그건 바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상황을 헤쳐나가지 못하고 있는, 정말 그래서 내가 진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그 자리에 사람들이 가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해외에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제한적이고 그것마저도 쉽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무능력해 보이는 시간을 보내기도 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게 지금 힘든 거 아닙니까? 솔직히 내가 한국에 있으면 뭐든지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뭐가 그렇게 어려운지, 뭐가 그렇게 내 능력이 없어 보여요. 우린 지금 그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능력한 시간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너 초막절 지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의 힘으로는 아니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졌던 시간이 그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설교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지난 40년 동안 여러분의 옷은 해지지 않았고요, 여러분의 발도 부르트지 않았어요. 이 말이 뭡니까? 이 초막의 삶은 무능력한, 그냥 단순히 너희들 무능력한 자리야, 너희들 그냥 그렇게 무능력하게 살아, 하나님 그렇게 그 초막을 내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자리로 내가 너희를 부른 거야. 지금 니네가 비록은 지금은 네 능력으로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아니, 그 시간은 절대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마음껏 너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시간이야. 난 너희 그 은혜를 지금 베풀어 주고 싶어서, 내가 너에게 그렇게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그렇게 책임져 주고 싶다고 내가 너를 그 자리에 부른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그 시간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졌던 그 시간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시간을 너희들은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어. 하나님 바로 초막의 삶을 그렇게 해석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마지막으로요, 초막에서의 삶은 어떤 겁니까? 바로 하루 앞의 길도 알 수 없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그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언제 떠나야 되는지, 언제 멈춰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냥 불기둥이 앞에 가면 그냥 가는 거고,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한없이 멈춰 있으면 그냥 한없이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알 수 없어요. 그냥 가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불을 밝히면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밤낮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초막의 삶은요, 하루 앞의 길도 알 수 없던 상황이 아니라 밤낮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었어요. 가나안이라는 분명한 종착역이 정리되어 있었고요, 그곳까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정확하게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루 앞에 삶이 길이 안 보이고 깜깜하고 낙심적이었던 그 시간을 기억하고 추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분명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초막절을 지키고 기념하라고 하시는 이유는요, 그냥 예전에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니네 조상들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셨고 길을 인도하셨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아직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주고 계셔. 너희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그걸 다시 한번 회복해, 그걸 잊지 말고 있어라고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바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 단지 그냥 수천 년 전에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일부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일부의 사람들에게는 적용됐던 말씀이 아니었어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건요, 지금 이 시간,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고 역사되고 적용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낯선 곳에서 아무것도 나를 보호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내진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자리에 서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능력할 수밖에 없는 자리, 우리를 아무 쓸모없는 사람처럼 한번 느껴보라고 이 자리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확인하고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도 언젠가는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먼저 세워놓으셨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정말 당장 내일도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서 있어요. 지금 뭐 내일 비자가 어떻게 될지, 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뭐 직장과 학교의 문제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진짜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에 이 자리가 당신이 인도하시는 것을 가장 완벽하게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너희들을 지금 이 자리에 불렀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시고요, 그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있으라고, 다시 한번 이 절기를 통해서 그걸 좀 회복하고 있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회복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세요. 옛날 옛적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렇게 베풀었다, 이것이 아니라 옛적에 우리에게 베푸셨다, 이걸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성경의 말씀과 아주 똑같이 지금 너희들에게도 행하고 있어. 하나님 지금 너희들에게 똑같이 지금도 일하고 있어. 초막에서의 삶과 지금 우리의 삶, 너희의 삶 다르잖아. 그때 하나님이 그때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인도하심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너희들에게도 조금도 다르지 않게 그대로 역사되어지고 있어. 너희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 너희들 그것을 잊지 말고 그것을 계속해서 너희들 마음속에 회복시켜가고 있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행하고 계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초막절을 지키라고. 그때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있으라고. 그 회복의 역사가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있으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 절기, 이 시간에 우리가 이것들을 좀 회복함으로써, 이 모습들을 좀 회복함으로써 날마다 감격과 감사와 그 삶을 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좀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 뭘 회복해야 됩니까? 하나님 정말로 나에게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초막의 삶, 그건 결코 눈으로 보았을 때 쉬운 삶은 아니었어요. 그 삶이 편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냥 늘 기쁜 삶은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능력이, 놀라운 기적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그러한 이야기들이었어요.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지금도 너희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너희에게 똑같이 그렇게 베풀어주고 있고 인도해주고 있고 보호해주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 길 계속해서 걸어가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그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내가 그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온전히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인도하시는 그 자리로 가길 원합니다. 같이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